나가수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가수들이 여러 모양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돌이라는 그룹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아이돌 그룹이라는 이름처럼 작게는 몇 사람이 많게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룹이 되어져서 춤도 추고 랩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이 BTS죠. 그렇게 그런 그룹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BTS는 모두 다 노래를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초창기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생길 때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대표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랩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는 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고 또 비주얼로 얼굴로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회개할지어다. 다 보입니다. 남편이 자기라 그러고 아내는 아니야 그러고 말리는 그런 모습들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는데 노래를 잘 못하는 가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이 조금 마음이 상했는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가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수라는 이름을 쓴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노래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노래 경연대회를 한 겁니다. 서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봤었는데요. 아마 가수들의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수다, 나 가수를 외치면서 적어도 가수라면 노래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지라는 프라이드를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수들이 나는 가수다라고 외친다면 저도 외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 목사. 목사도 목사로서의 정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던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은요. 저는 미국에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83년도 1월 6일. 이제 몇 개월만 더 있으면 내년 1월 6일이면 미국 온 지 40년이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만으로 제가 12월생이기 때문에 만으로 18이 바로 넘었고 호적 생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으로는 17살에 제가 미국에를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2년 반 정도 다니다가 중퇴하고 미국을 왔기 때문에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고등학교를 여기서 2년 반을 더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조금 넘게 제가 고등학교를 한국과 미국 합쳐서 다녔는데 지금까지 제 기록을 깬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록이라면 기록이지만 고등학교를 5년 이상 다닌 분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럽게 손들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데 전자공학으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졸업은 경제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한 목사님이 저보고 단기 선교를 가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단기 선교가 여러 나라를 가는데 일본을 시작으로 일본, 대만, 필리핀, 홍콩, 중국 그리고 한국. 저는요 일본도 안 들어왔고 대만, 필리핀, 홍콩, 중국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 간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조인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조인해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한국의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도시 일본 도쿄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완전히 놀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국 가기 위해 조인한 단기 선교에서 일본 도쿄에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목사로 부르시도록. 정말 황당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항도 했어요. 이건 아니지요 라고 반항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 부름을 받으면 목사의 주제가가 있습니다.
목사의 주제가가 뭐냐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목사 주제가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로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까지는 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혼자 딜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결정하신 것을 절대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계속 스트러글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근데 목사 안수식을 바로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내가 목사가 된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지,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감사하지만은 이제 목사가 되어지면 내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지? 한국에서 친구들한테 돈 많이 벌어서 보자, 성공해서 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내 인생의 성공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담이 되어지고 두렵고 떨렸지만 목사로 안수를 받은 후에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저도 세 글자가 있습니다. 나 목사. 아멘. 예, 남이니까 아멘이 쉬우신 겁니다. 예. 그 목사로 안수받을 때 느꼈던 그 무게가요, 정말 2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9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안수하고 위임식을 행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입니다. 이들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안수하고 위임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섬겨야 하는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에 이들을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위임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을 읽어보면요, 이 위임식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해야 된다를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안수를 받고 위임식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으로 안수받는 아론과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 위임이라는 위임식의 무게를 온 이스라엘로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수라는 것, 위임이라는 것은요, 그만큼의 책임과 권한의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보고, 제가 봐도 참 좀 어떤 분은 연세가 많고 적지만은 목사했으면 참 좋겠다는 분들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해요. 늦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신학해보지. 신학하면 내가 안수해줄게. 목사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해보겠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대부분 다 도망갑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에게? 나 싫어해요? 막 이래요. 어떤 분들. 예,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화도 내요. 신방 가서 자녀들 보고서 너무 예뻐서, 야, 너 커서 목사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이요, 목사님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100에 100이면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가 되는 것, 목사로 안수받는 것에 대한 그 무게가 막연하지만 어떤 것인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로 안수받고
목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무게는 정말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보기 원하시거나 그 무게를 한번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수도 확실하게 해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위임식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셨고 위임식을 행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수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안수를 받고 위임식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위임식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제 크리스찬으로 위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더 이상 세상의 자녀로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있으면요, 권세가 있으면 책임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크리스찬으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위임해 주셨다면 안수받은 사람답게 위임식을 행한 제사장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책임,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기쁘실까를 언제나 찾아야 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책임과 권한이 다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번에 출애굽기 강의에서 계속돼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요, 위임식을 거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놀라운 권세를, 권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권한과 권세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케 하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크리스찬으로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크리스찬으로 위임받은 사람이다. 옆에 분을, 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 이거 너무 길지요? 네, 짧게 해드릴게요. 자, 나를 가리켜. 나 크리스찬, 너 크리스찬.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나 가수다라고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나 크리스찬을 외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위임식을 거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 크리스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위임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수를 받았다, 위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29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크리스찬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크리스찬으로 안수받고 위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주님께 이전했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5대 제사라고 불려지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를 시작으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5대 제사입니다.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속죄함을 얻어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위임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나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곳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생명의 상징인 피를 남기지 않고 제단 밑에 전부 다 쏟아붓게 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내장, 즉 콩팥이라고도 하고 껍질, 콩팥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걸러내서 제단 위에서 다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하고 가죽, 심지어는 똥까지 진 밖에 다 가져가서 불살러서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요, 희생동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모든 것을 제단과 진 밖에서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속죄제라는 사실입니다. 속죄제는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비우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위임식의 속죄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크리스찬의 위임식은 바로 온전한 소유권의 이전. 즉,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다 옮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위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 불러서 안수하여 위임식을 행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위임식이에요. 나의 것이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작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 그렇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 것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더 많은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은 별로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만나고 노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 많습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데 재밌는 드라마 하나 나오면 그 드라마 속편 기다리느라고 왜 빨리 안 나오는지 간절히 기다리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오늘 5장만 읽기 위해서 6장 읽어야 되는데 너무 다음 장 읽고 싶어. 여러분 그런 적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데 왜 세상의 것에는 편하게 드리면서 꼭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교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없는지요? 휴가 놀러 가는 데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선교의 시간에는 왜 그렇게 시간이 없고 안 되는지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시간에 왜 나의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지요? 여러분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차도,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위임받은 우리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요,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한 소유권의 이전보다는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는 알면서도 부분적인 소유권의 이전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분적 소유권의 이전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생길 때 많은 이들이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체로 함께 섬기며 살아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교회 드리는데 온전히 드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드린 것을 온전히 드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 죽음이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재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의 소유권이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옮겨졌는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전하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축복하시고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10장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영어로는 whole time이라고 얘기합니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로 표현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권이 이전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돈을 비유해서 함께 얘기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굳이 왜 돈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소유권 이전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돈을 같은 레벨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냈지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돈이 같은 레벨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돈 얘기가 아닙니다.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냐, 속죄제처럼 나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내 생명의,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옮겨졌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것으로 여기며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바로 위임받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크리스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고백이 나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 크리스찬. 그것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즉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크리스찬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거룩으로의 헌신. 크리스찬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은 온전한 거룩으로의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이곳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 결혼을 주례하는 사람이 잊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결혼 서약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할 때 한국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섬기며 도의와 모든 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네, 신학적으로는 아멘, 영어로는 I do 해야 바로 거기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신랑이나 신부가 Maybe I'll think about it. 여러분, 그러면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 온전히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가려면 약속의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임식을 하는데 무려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식을 할 때 2시간이었는데 저는 2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긴장하고 정말로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려 7일간 동안 지금 위임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찬양 사역을 했을 때 형제자매들과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7 hours non-stop praising 이라는 걸 해봤어요. 7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7시간 찬양한다. 찬양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그리고 다 모여서 막 찬양하고 뛰고 막 놀고 막 그냥 정말로 너무너무 기쁜 잔치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박수치다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한 3-4시간이 정도 지나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은혜 가운데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힘들다, 어깨 근육이 아프다, 손을 더 이상 들고 있기가 힘들다,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혼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지금 7시간 중에 서너 시간 했는데 힘들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천국 가면 영원히 한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천국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어요. 7시간 가지고 그랬는데요, 오늘 7일 동안 제사를 지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립니다. 여러분, 7자라는 것은 7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은 나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헌신은 내 감정을 넘어섭니다. 헌신은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너무 필요하고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중요한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헌신이 이루어지는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헌신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에 헌신하면 돈의 열매를 맺고 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의에 헌신을 하게 되면요, 내 열심은 정죄나 비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위임식에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헌신은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위임받은 크리스찬의 삶의 헌신의 방향은 단 한 길입니다. 거룩입니다. 내 헌신을 통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공이나 명예나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헌신의 방향은 언제나 거룩이어야 해요.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로 자기의 가수됨을, 프라이드를 지키며 승부한다고 하면 크리스찬의 프라이드와 우리들이 승부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거룩으로 승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체가, 레위기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돈 많이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쓰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많다고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자,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깨끗함,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로 무거운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무거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그 질문 앞에 왜 우리는 이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앙의 선배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헌신은 거룩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의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패러프레이즈 한다면요, 구원받은 우리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안수받고 위임받은 우리들이 이 헌신의 방향이 거룩인데, 여러분,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즉 위임받은 크리스찬이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무엇이다?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세상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위임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거룩으로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오늘 좀 부담되는 얘기를 계속하게 하고 있는데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순종으로 거룩하십시오 라고 하면, 순종으로 거룩하십시오, 순종으로 거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속으로 난 못해,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 못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린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순종을 통한 거룩으로의 온전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넘어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순종하고 다시 거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크리스찬의 위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 크리스찬으로 위임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아침에도 양으로 저녁에도 양으로, 그리고 소제와 번제와 화제를 함께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지금 이 과정들을 다 하려면요, 제사 지내는 시간이 1시간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 드리는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뛴다는 것은 하루 온종일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주일의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2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24/7 매일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위임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바로 예배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정말 다이렉트리 간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 또 예수님이 변화선상에 나타났던 두 사람, 모세와 그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율법의 대표가 모세라면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로 나타나는 엄청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 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에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녹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동행. He walked faithfully with God. 하나님과 신실하게 함께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삶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원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faithfully walk, 하나님과 신실하게 걷는 동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위임식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나 예배 절대 안 빠졌어, 나 주일 성수해, 주일 절대 안 빠졌어, 여러분 그 정도로 만족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이 내 삶에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아름다운 향기로 기뻐하게 되어지시는 바로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위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이 동행의 예배가 되어질 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9장 42절이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동행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약속해 주세요?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예배가 삶이 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아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목회에 피곤하셔서 비행기를 타시고 잠시 쉬다가 또 도착해서 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잠시 기도하다가 또 쉬다가를 반복하면서 열 몇 시간에 한국 인천공항에 이제 막 도착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도착하려고 해서 준비하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막 착륙하고 있는데 옆에 앉았던 분이 같이 왔는데 중국분이라고 생각되고 이분도 아는 척을 안 해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턱 치시더래요. 그래서 쳐다봤죠. 그랬더니 한국말로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부흥회를 하셨으니까 성도님들은 얼굴을 기억하겠지만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시냐고. 아니 그런데 왜 몇 시간을 왔는데 그 시간에 미리 말씀해 주시지 왜 이제 인천공에 막 내리는데 이제 물어보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실은 목사는 비행기에서 뭐 하나 궁금해서 지켜봤다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지켜봅니다. 크리스찬들은 보통 때 뭐하고 사나? 그리고 와서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결론 내립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하고 사십니까?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서 여러분 뭐하고 사십니까? 나 크리스찬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가수들은요 노래 부르라 그러면 그곳에서 바로 반주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우와 정말 가수다. 이러니까 가수지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와 크리스찬이다. 정말 이러니까 크리스찬이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으로 나 크리스찬 이 선포를 부끄럼 없이 행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임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임받았다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한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돈도 꿈도 시간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으로의 헌신입니다. 거룩으로의 헌신은 순종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그것이 크리스찬의 위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크리스찬. 여러분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앞에 나 이렇게 살아 라고 말을 안 해도 삶으로 세상이 보고 도전받는,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